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올 한해 많이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려 은단 제약회사를 만드셨던 조규철 장로님은 청년 시절부터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예전의 습관인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규철 장로님이 24살 때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그 현관 앞에 계셔서 정말 목사님께 따뜻하게 머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했는데 그만 그 속주머니에 있던 담배값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절할 듯 놀라시면서 아니 형제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 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 이후부터는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먹었더니 그 담배를 끊을 수 있었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담배를 끊는 것이 어려운데 이 담배를 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은단을 만드는 일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943년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그 은단 만드는 공장을 인수해서 이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그냥 그 은단 공장을 그냥 폐쇄하고 돈을 날렸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1946년에 개성에 은단 회사를 차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동안 호황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에 6.25가 터지면서 개성의 그 공장을 문을 닫고 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1955년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제기동에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다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그 회사가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 조장로님의 아들도 장로님인데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 은단 회사를 고려 은단 회사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에게 고속도로마다 큰 광고판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Jesus loves you 라는 문구를 새기고 그 밑에 조그맣게 고려은단이라는 그런 대형 이 광고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면 보신 적 있으시죠? Jesus loves you. 저는 저 엄청난 문구가 누가 세웠나 했는데 이 고려은단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려은단이 그렇게 건실한 기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서울 의대 교수님 이왕재 교수님이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비타민 C를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비타민 C 중에서도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 C가 흡수력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국민 광고를 해주셨대요. 그 이후부터 광고를 한 후부터 고려은단에서 나오는 비타민이 엄청나게 팔려서 건실한 기업으로 정말 발돋움하게 되고 또한 2015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담배 금연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려은단이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려은단은 전 직원의 80%가 기독교인이고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회사가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규철 장로님에게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 장로님과 아드님, 그 장로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감을 주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 엄청난 광고판에 Jesus loves you 라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온 국민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사를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회사를 만들어 준 것 같이, 우리가 이 한 해 또한 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꿈을 이루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하루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하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아침 시간에 어떻게 보내셨을까? 우리가 35절에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중에 아침 시간은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구별되어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아침 시간에 할 것은 바로 구별된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그 첫 시간을 구별된 장소에서 옮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 집은 아이도 많고 식구도 많은데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구별된 방, 어떤 장소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웨슬리를 포함해서 자녀들을 19명을 낳으셨대요. 그 당시는 뭐 한 20명씩 낳으셨나 봐요. 근데 이 19명을 낳고 정말 넉넉하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별돼서 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이 19명의 아이들이 어머니가 치마를 뒤집어 쓰면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치마 속이 이 수산나라는 여인의 그 구별된 한적한 기도의 장소가 되어서 늘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은 엄마가 또 기도하시는구나 해서 조용하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도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런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로, 또한 새벽 기도 가운데로 그 한적한 곳으로, 구별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그냥 습관대로 살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새벽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같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평생 이 선교를 할 수 있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악기의 줄을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 평생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러 인도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어서 하루를 조율하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35절에 보시면 동사 4개가 나옵니다.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셨다, 이런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과거 미완료라는 시제를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제라는 것은 어떤 동사가 한 번, 일회성,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있고,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결혼하셨죠? 그것은 일회성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예, 딱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오늘 나온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과거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그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날만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그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365일 하나님께 나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저절로 되기까지 습관과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요한 1서 강의 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대학교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 학생들이 밤새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교수님이 시험을 갑자기 며칠 뒤로 연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막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벼락치기를 해갖고 이제 빨리 그것을 시험 보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시험이 연기되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한 학생이 일어나서 대표로 교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 시험이 연기가 되면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오늘 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얼마나 시험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러면 다른 시험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네의 이름은 무언가? 라고 출석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아주 작아진 목소리로 저는 김철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교수님은 출석부를 펴 보이면서 자네 김철수 아주 용감하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높이 평가해서 자네는 오늘 시험 안 봐도 내가 A 학점을 주겠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의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그 교수님께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는 제가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이 이영길 학생의 몸에는 뭐가 배어 있는 거죠? 거짓말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봐 남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거짓말한 것을 교수님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루를 살면 절대로 이 새벽 기도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성령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루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하루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은 낮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32절 이하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생 병든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정말 그 죄악의 노예로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 또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므로 때로는 식사할 겨를이 없어 정말 바쁘게 낮에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베푼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죠? 왕으로, 임금으로. 왜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시고 그 인기몰이에 빨려들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전함을 위해서만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사역의 목적이 분명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역의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동네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목적으로 모토로 삼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삶의 목적은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낸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옮겨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지만, 사람을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남편이 6명이나 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사마리아 지역, 그 동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부르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왜 직장 생활하죠? 돈 버느라고. 그것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갖고 돈을 벌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그 선한 영향력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학교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과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해가 지도록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잠을 주무십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주무셨는데 그 다음 날은 뭐 하셨다고요? 다른 곳에 가셔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왔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왔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향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전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고향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낮에 전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셨는데, 그러면 그 저녁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낮에 한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 날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녁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의 기도 원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의 아버지는 다른 집 머슴살이를 하고 그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시면서 이 팔남배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렇게 농사일 또 머슴일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그 굶은 배를 가지고 이 팔남매가 잘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유 박사님의 어머니는 원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시댁 이 산골에 와서 보니까는 그곳에 시댁도 예수님을 안 믿고 또한 그 동네에도 교회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 박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 조요셉이라는 전도사님이 그 지역에 개척을 하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 전도사님이 개척하는 그 교회를 흙벽돌로 막 세우는데 서로 도와서 그 교회당을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이 태영이라는 어린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어린 태영이의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머슴살이 하면서 품팔이 하면서 정말 농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열 식구가 삼시세끼 먹지 못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한국 농촌의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국 농촌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 피폐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인생을 걸고 제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태용이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국 농촌을 일으키려면 내가 할 일은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돈이 없어서 중학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부잣집 아이는 중학교에 가서 교복 입고 다니는데 자기는 그냥 또 품팔이 하면서 일을 해야 돼서 너무나도 슬퍼서 하루는 그 친구에게, 야 친구야, 너 중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니지 않고 중학교 졸업하는 방법 없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너 검정고시라는 게 있는데 검정고시를 위해서 그 책을, 강의록이라는 책을 사서 보면은 너 검정고시 시험 쳐서 중학교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마침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그 태영이가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데리고 중학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레벨이 중학교 졸업해도 남을 정도로 실력이 우수해서 그 장로님 도움으로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곳엔 고등학교가 없어서 서울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태영이를 부르더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줄 텐데 내가 다른 거 줄 수 없고 네 손바닥을 좀 내밀어라. 그리고 그 손바닥에 이런 글씨를 써줬습니다. 빌 4 1 3이라는 글자를 써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주면서, 태영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이것밖에 없구나. 이 말씀 붙잡고 서울에서도 잘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태영이는 서울역에 와서 때로는 노숙자로, 때로는 구두 닦기로, 때로는 껌파리로, 때로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그 흰밥을 주워 먹으면서 1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 기도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드디어 건대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한국 농촌을 살리려면 좀 더 그 농촌의 선진국의 것을 배워서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덴마크가 농촌을 일으킨 그는 농업 선진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덴마크에 가서 저 유학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 마땅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덴마크 국왕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국왕 이름 찾고 주소 찾아서 편지를 썼대. 그런데 이 국왕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답장과 함께 비행기표, 입학 허가서, 장학금까지 와서 그가 덴마크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유학을 하려고 하는데 덴마크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새벽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언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야 태영아,
네가 평상시에 쓰는 그 문장을 한번 다 적어봐라. 뭐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오늘 클래스가 어디예요, 뭐 이런 거를 다 적었더니 한 300문장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300문장을 덴마크어로 싹 바꾼 다음에 매일 10개씩 외웠대요. 외우고 잊어버려. 그게 3개월이 되니까 이 회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청와대에서 부르더래요. 유 박사, 우리가 농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마을 운동이 엄청나게 성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더 공부해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로 청와대 장학금으로 가서 그 4년 만에 또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농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서운한 것 같이 그의 인생을 들여서 정말 성공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태영 박사님 그 정말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그 구별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셨던 목적 있는 삶을 사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한국의 농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째 주일에 은혜교회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루의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완성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로 수산나 그 어머니가 그 치마 속에서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이 올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 구별해서 정말 우리의 한적한 그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